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교회의 원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라고 그러시면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2019년을 사신 우리가 1960년대로, 1970년대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때로 안 돌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지금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때니까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정치적 상황은 그렇게 예수 믿기에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때리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실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다 힘들 때니까.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여수 성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회복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믿는 무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유무상통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밭과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누구 앞에 두었다는 겁니까? 사도들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물질을 어디다 두었냐면 발 아래 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게 물질을, 유치를 어디다 두었냐면 머리 위에 두지 않고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 그리고 권세, 그 다음에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탐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뭐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 발 아래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고 머리 위에 두시고 물질은 재물은 발 아래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남에 양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개척될 때 이야기랍니다. 이제 목사님과 성도 몇 사람이 장로님들 포함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눈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어항가에 가서 눈 수술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장로님들이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땅 계약금을 얼마를 걸었냐면 5천만 원을 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눈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봤더니 보니까 교회할 땅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답니다. 이 땅을 포기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계약금 5천만 원 걸어놨는데요. 딱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 아무리 봐도 이 땅은 교회할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 땅 포기합시다 라고 그랬. 이 말은 얼마를 포기하는 겁니까? 5천만 원을 포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땅을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땅 살려고 자기들이 거출한 돈이 있는데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포기한 거냐면 5천만 원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외상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성전을 더 키워서 그 앞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좁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가 5천만 원 계약금을 둔 땅을 포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5천만 원 준 계약금을 준 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물질을 어디다 뒀기 때문입니까? 머리 위에 두지 않고 발 아래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 할 수 있냐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종해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관계,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과 그리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돈만을 말하지 않고 물질, 권력,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머리 위에 두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 내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뭐 하기도 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발 아래에 두었어요.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위에 누구를 두셨다는 겁니까? 머리 위에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물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믿음이 그 물질로 내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그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담은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와 탓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뱀의 탓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럼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지 애비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갑다. 그러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당신이 살림을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탓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주인 되면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뭘로 창하냐면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실 때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거든요. 나는 작은 아이라. 아이 중에서도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셨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아들을 찾아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주인이 바뀝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궁전을 짓고 이방 신전들을 계속 짓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역으로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역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라. 그 무기를 좀 줄여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로보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솔로몬이었다 그러면 그 아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람을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귀한 사랑의 섬김의 대상으로 볼 텐데 자기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시고 재물은 발 아래 두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자리에 모시는 머리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을 뭘로 섬겼다는 겁니까?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성원교회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구원을 주는 능력의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존재 가치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은혜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줬더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전히 가난한데 뭐냐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그런 점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탁 세상에 나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죠. 뭐부터 합니까? 앙 하고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뭐가 트이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앙 하면서 숨을 뱉어내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게 호흡을 뱉어내는 것으로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호흡을 뱉어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들이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호흡법에서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성도는 호흡을 뱉으면서 죽을까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죽을까요? 하고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 호흡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뭐하니까? 나누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부유해집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뭐가 되냐면 왕의 사람으로 강해져 가거든요.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부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룹니다. 나발이 양을 치는데 그 울타리를 누가 되어주냐면 다윗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나눠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요즘에 들으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라고 그러면서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빼들고 갑니다. 누굴 죽이겠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근데 그 앞길을 막은 여인이 있거든요. 나발의 아내된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앞길을 막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풀려져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술 깬 남편 나발한테 되어진 일들을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이 낙담하여서 성경을 하면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은 무엇을 베풀지 않으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은혜를 나누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굳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 은혜 받은 일들이 많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눠야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받아들이죠, 물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어찌입니까? 다시 흘러 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뭐만 합니까?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사해는 어떤 바라고 부릅니까?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흘려 보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고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 IMF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에서 돈을 보내줘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힘들거든요. 환율이 치솟아 버리니까 예전에 돈 100만 원 보내주면 그것이 100만 원인데 이제는 IMF 와가지고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때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은데 힘이 든 거죠. 특별히 힘든 사람이 있는데 유학생 부부가 함께 공부하는 집은 더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져서 함께 공부하는 유학 부부들이 조기에 공부를 그만두고 귀국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흰 봉투,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돈을 그 부부에게 전해주시라고.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돈이 뭔 돈이냐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뭐냐면 내가 미국 생활하는데 자동차 없이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 부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받자마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왜냐면 나누는 것을 보면, 섬기는 것을 보면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베푸는 사람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정은 은혜를 주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미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뭘 주는 곳입니까? 은혜를 주는 곳이고 사랑을 주는 곳이고 기쁨을 주는 곳이고 평안을 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눈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실은 그곳에 가서 뭘 누려야 됩니까? 집에 들어가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뭐냐면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갈 때마다 오늘 집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가정의 원리는 실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나누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눌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와 가정은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그 앞에도 누가 있었냐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놨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밭이 있는 사람인데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뭘 밝혀줍니까? 이름을 밝혀주네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 이름을 밝힌 이유가 그 교회에서 바나바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밝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 9장에 가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저것도 우리 잡아가려고 위장전술 쓰는 것이다 라고 만나주질 않아요. 그때 바울의 신원보증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소 고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냥 고향 땅에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같이 목회하자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누가 없다는 겁니까? 바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일이 있거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있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앞에 바나바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실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예비해 두신 바나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나바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리기도 하고 발명품도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주눅이 들어 사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이 손자 놀러 나가면 늘 귀에다 대고 말했답니다. 다빈치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그 귀에다 그렇게 말씀해 줬대요. 성도 여러분, 다빈치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지금 듣고 있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위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박마테 선교사님이 가끔 우리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느 해에 성탄절인데 소포 하나가 왔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커피 믹스 2개, 통으로 2개 박스가 아니고 그냥 2개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에 에이스 하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받는 순간 웃음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좀 5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은 이게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에이스 찍어가지고 이거 먹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대요. 성도는 우리가 조금 보내주는 그 선교비가 그 선교사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어느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죽을 썼대요. 내려가면서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사모님한테 먼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아무나 쓴다요. 오늘 죽이 맛있습디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뭐가 되냐면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상장을 받아와. 근데 공부 잘해서 탄 뭐 최우등상 이게 아니라 뭐냐면 도덕상, 섬김상, 발전상 이런 걸 받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상을 받았고 뛰어오는 자식한테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잘했다가 아니라 야, 아무나 주는 상이구만. 이거 뭐들어 받아왔냐? 라고 공부나 잘해. 이렇게 해버리면 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 있대. 그게 뭐냐면 너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라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고 왔대요. 맨날 못 받다가 90점 가서 선지를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엄마 90점 받아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100점 맞아야지. 100점. 90점 받았고 뭐가 좋다고 100점을 맞아야지. 나중에 이제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랬는데 한 번만 100점 받으면 뭐하냐? 계속 100점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말 때문에 한 생명이 죽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그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바나바, 그리고 가정에서도 바나바, 세상 우리의 직장 삶터에서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칭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은 꿀같이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 돈, 권력, 명예 이것은 발 아래에 두어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권력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주는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